크리스마스, 예수님의 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마스, 데이, 날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날이라는 뜻이 있는 단어이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매년마다 교회 설교 시간에 10년, 20년, 30년 동안 반복적으로 듣게 되니 대충 어떤 내용인지, 대충은 아니고 자세히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사이드 바이 사이드 놓고 본다면 상반되는 부분들을 알 수 있는데, 그리고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두 개의 이야기인 것처럼 읽을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가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인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왜 우리에게 두 가지 다른 이야기가 전해져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의 이야기에는 적어도 1년, 많아도 2년의 시간차가 있기 때문이죠.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집이라고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마구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갓난아기의 뜻인 헬라어 단어 브레포스를 12절과 16절에 사용하였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어린 아이의 뜻인 헬라어 단어 파이디온을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누가복음의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 갓난아기 예수님을 방문한 곳이 마구간 구유이며 마태복음의 동반 박사들이 어린 아이 예수님을 방문했고 그곳은 집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떠났는데 그 이유는 왕 중의 왕, 진정한 왕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소식을 헤롯 왕이 듣고 자신의 권력과 위치가 위협받는 것을 대비해 베들레헴의 모든 남자 2살 이하의 남자 아기들을 죽일 것을 명령하죠.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와 요셉은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헤롯 왕이 이 소식을 접할 때에는 최하 1년 이상, 최고 2년 이하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살, 갓난아기가 아닌 2살 이하의 남자 아기들을 죽일 것을 명했으니까요.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와 요셉은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손님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마태복음에서는 동반박사라고 말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동반박사가 3명일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그들이 들고 온 선물이 3명이기에 3명일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지 성경에서는 몇 명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3가지 선물은 황금, 유향, 유향은 향수, 모략인데 황금은 왕권을 뜻합니다. 중근동의 예법에서는 왕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과 황금을 선물로 바치는 예절이 있었는데 황금은 예수님의 3가지 직분 중 하나인 왕임을 뜻하고 있는 거죠. 유향은 신성을 뜻하며 예수님이 제사장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직위가 높은 사람에게 향료를 뿌리는 풍속이 있었는데 향료가 너무 비싸 한두 방울씩 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몰약은 건강 혹은 죽음을 뜻하는데 약초로도 쓰였으며 시체에 발라 썩지 않는 방부제 역할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고난받으실 인자, 종임을 뜻하고 신이자 인간인 예수님이 인류를 대변하고 대표하는 선지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출산했으며 아이를 죽이라는 헤롯 왕의 명령을 듣고 애굽으로 도망갔으며 헤롯 왕이 죽자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향했으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고 예루살렘에 들렸는데 그 이유는 그때 당시 구레뇨라는 총독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인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세금과 군대 동원 능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이는 제국을 강화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언급한 인구조사 또한 많은 논란이 있는데 논란의 내용은 구레뇨라는 인물이 AD 7년에
총독으로 부임했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따르면 헤롯 대왕이 죽기 전인 BC 4년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역사적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주류학문에 의하면 구레뇨는 BC 7년경에 한 번, AD 7년경에 한 번, 두 번의 총독 임기를 지닌 것을 알 수 있으며 여러 번의 중요한 전쟁을 성공으로 이끈 이력이 대단한 장군으로서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시저가 전쟁에서도 실패한 정치에서도 실패한 그 전 총독인 바루스를 대체하기에 구레뇨를 이임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인구조사처럼 제국의 권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업무를 바루스에 맡기기보다는 효율성과 신속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구레뇨를 임명한 것입니다. 또 이는 첫 번째 인구조사일까 아니면 이미 사전에 시작된 진행형인 인구조사일까라는 논란도 있는데 한 번의 인구조사는 몇 년의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적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역사적 정확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누가의 이야기라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창가를 보면은 전통적으로 로마 황제한테 부여하는 라틴어의 타이틀을 인용하는데 Magnificat Benedictus and Non Dimittis 라는 타이틀을 인용하는데 그 이유는 로마 제국을 향한 정치적 저항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넘어오자면은 마국간과 즉 목자와 동방박사, 헤롯 왕과 구레뇨, 그리고 인구조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의 이야기를 서로 다른 시간의 부분을 다루고 있기에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을 봤을 때 요셉은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부터 출발하여 마리아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떠났으며 둘이 함께 베들레헴에 있을 때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며 그리고 목자들이 마국간에서 태어난 갓난아기 예수님을 맞아 경배했으며 이제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렸으며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와서 시간이 지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동방박사들이 보고 따라 걸은 별은 탄생을 예고하는 별이 아니라 이미 탄생을 알려주는 별을 따라 베들레헴 집에 있는 어린아이 예수님께 경배드렸으며 예수님의 가족은 헤롯 왕의 학살 명령을 듣고 애굽으로 피신했으며 헤롯 왕의 죽음 소식을 듣고 다시 요셉의 터전이었던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하나의 성탄 이야기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코비드-19 때문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지 못해 아쉬움과 쓸쓸함과 그리움으로 보낼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비록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만은 함께한다는 사랑의 확신을 문자로, 전화로, 영상통화로, 편지로, 선물로 나눴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 찾아오실 아기 예수님의 임재를 서로의 사랑 안에서 체험하는 따뜻하고 깊은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샬롬 샬롬.